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알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합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를 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용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느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볼까요?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저희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읽어요. 네. 미리 전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죠? 아니에요, 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표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솔직히 처음에 예배가 나오면 어떻게 기도하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새신자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법을 이걸 알려준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모르면 이 순서대로 계속 기도하면 된다. 외워서 기도하면 된다. 알겠죠? 주기도문이 그냥 예배 끝날 때 예배 끝나는구나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무슨 계획 이제 추석을 맞아서 황금 연휴가 됐어요. 그죠? 며칠 쉬어요, 총? 예요. 갑자기 며칠 쉬냐고 그랬더니 윤도원 총장이 굉장히 이게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렇게 쉰 적 없죠, 한 번도. 네. 윤도원 청년의 길을 보면 힘든 것만 골라요. 자, 첫 번째 군인, 그죠?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방관, 네. 소방관. 그러니까 힘든 것만 몸으로 하는 일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공장에서 입게 쓰고, 그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길게 쉬진 않잖아요. 쉬어도 중간 중간에 나와야 되고. 하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아니에요? 네, 왜 비웃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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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살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쉬는 날 여러분 맥도날드가 쉬는 날 본 적 있어요? 네, 맥도날드 한 7년을 해보면 계속 나가야 돼요. 네. 쉬는 날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쉬게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방학이 정말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분도 좋고 좀 업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제 업돼 있는 기분을 주저앉히시면 안 돼요. 네. 항상 기쁘게 우리 이 시간 열흘 동안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연휴가 시작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연휴가 생겼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래요? 뭐라죠? 갑자기 이제 한 달 뒤에 이런 황금 연휴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 계획을 세우죠. 그죠? 네.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자, 무슨 일을 할 때는 계획이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 현우 청년이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고 지내냐? 그랬더니, 시험 공부를 한대요. 그죠? 시험 봤어요, 벌써? 아직 안 봤죠? 네. 그래서,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물어봤어요. 그죠? 네. 근데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리와 그 본질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이 나쁘다 하는 이유는 그냥 시험 성적 잘 봤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시험 성적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 사람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벼락치기로 짧게 공부해버리고 말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갔는데 이틀밤을 샜어요. 벼락치기로. 네. 왜냐면 그 전에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계속 할 때마다 그런 거 있죠. 처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안 되겠다. 이틀밤을 새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은대성을 왜 웃어요? 네. 그래서 이틀 제가 그럴 때니까 웃기죠. 벼락치기 했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별치에서 뭐 합격을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맛있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람이 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할 때나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막히면 기본이나 처음부터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과외를 12명을 했었거든요. 12명을 했는데 그 12명이 한 명씩 다 12명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러면 일주일 내내 과외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항상 처음 볼 때 이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의 난이도를 봐요. 애들이 얼마나 잘하나 봐요. 그러고 나서 얘가 만약에 중학생인데 못한다. 그럼 초등학교 꼭 다시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의아해하죠.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중3인데 초등학교 5학년 거 갖고 하면은 무시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씩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갑자기 성적이 확 늘게 돼요. 우리 음악하는 분들도 기본 중요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피아노 학원 가면 뭐예요? 최동생이야? 뭘 치죠? 열심히. 뭘 치죠? 그게 뭐예요? 한홍. 네. 네. 우리 지은 성도님이 또 웃으셨어요. 여기까지 거 뭐. 네. 많이 치셨죠? 네. 아니에요? 네. 저도 기억은 한홍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세례 30번까지 쳤는데 한홍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한홍 치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막 한홍 치다 보면 지금 첼리를 쳐야 되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기본이 중요하면 손가락을 풀어야 하고 그만큼 터치가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더 실력이 늘으니까 이제 연습을 한 거겠죠. 치고 있다 보면 막 떠들고 놀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박사님이 피아노 선생님이 들어와서 하는 게 있죠. 볼펜으로 손가락을 딱 때리거나 아니면 꽃 그림을 더 늘려주거나. 아니에요? 그죠? 최 선생님 그런 게 많죠. 같은 학원 다녀서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보통 피아노 안 쳐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학원 가면은 이제 한 번 다칠 때마다 꽃 그림에 하나씩 이렇게 그 색칠을 해요. 근데 한 번도 그걸 전부 다 치고선 색칠한 적은 없어요. 한 번 치고 두 개 색칠하고 또 놀고 있다가 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늘고 기본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에 맞게 기도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알아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어보면 질문의 대답은 모두 이렇게 할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최수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자,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오래 믿었지만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 분들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기도 왜 안 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할 기도가 없어요. 이 얘기는 전제로 깔려있는 게 있어요. 전 원하는 게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원하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틀렸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군대 가면 그거 하죠. 뭐 하죠? 동천에 뭐 하잖아요. 매달인가 언제마다 소원술이라나 뭐라고 하죠. 뭐 쓰죠. 원하는 게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그죠? 그런 것들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방금 최성현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사람들께 물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죠라고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게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목표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합법적인 소원술이에요. 평소 기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대답은 기도할 게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카풀을 했는데 어떤 남자분을 태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은데 늦게 하셨죠. 자, 한 시간에 동승 시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아내와 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평소에 아내분과 대화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분은 대화가 별로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대화의 양이 많지 않아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1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누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자분. 아, 여자분이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아, 결혼하지 않더라도 남녀 사이 마찬가지, 그죠?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남자는 할 말이 없고 내가 특별히 뭐 해결할 게 없으면 굳이 말할 필요 없다. 근데 여자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측정을 해요. 많이 다르죠. 여자분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친하다 안 친하다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들도 친한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었어요. 만나면 할 얘기 없대요, 여자들.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못 보다 보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뭐 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밤에 잘 때 친구랑 전화해놓고 아침에 또 만나서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학교 가면은 밤새 얘기해놓고 와서 또 얘기한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웃긴 얘기. 김장훈이 알아요? 김장훈 얘기? 김장훈이 이제 옛날에 공중전화 시절 있잖아요. 핸드폰 없을 때. 동전 하나씩 넣었던 시절인데 이제 밤새 통화를 하다 보니까 동전에 붙어가지고 통화하다 보니까 새벽 6시까지인가 통화를 했대요. 12시부터. 6시간을 통화했어요. 그래서 끊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6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만큼 사람을 얼굴 보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남자분이 물론 대화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정답은 여자분만, 그 아내분만 알고 있겠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화라고 하면 정상회담이나 공식회의와 같이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대화는 가장 소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타인과의 소통입니다. 왜 남자들에게 그런 대화가 필요에 의한 행동이 되었을까요? 그럼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에 의한 행동이 된 여기 있는 모두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는 즉시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도 주시기 원하지만 못 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때에 어떤 것보다 가장 맞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중고생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였어요? 최성천 양? 공부해. 근데 어떤 말이냐? 책상에 앉으려고 하는데 공부해. 그럼 하기 싫죠. 더 하기 싫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사실 공부하려고 앉아서 바로 시작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우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행동에도 좀 보이고 천천히 시작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 바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죠. 앉자마자 바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양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앉자마자 하나님 예배드리고 앉자마자 바로 기도하고 앉자마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앉자마자 우리는 은혜 받을 거라는 그런 교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함께 거기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배 드리는 시작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려워요.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날카로운 날이 서 있어요. 나의 신앙이 혹시 정체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후퇴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벼르고 또 별로야 합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불만 없는 삶을 산다고 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관계에 소홀한다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이 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 아까 읽은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없는 것. 뭐가 빠졌어요? 내가 빠졌어요. 내가. 감사가 빠졌어요? 뭐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내가 빠졌다. 그러니까 나의 의도와 나의 욕심이 빠졌다는 거.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기도의 샘플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도 또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도 용서가 된다는 건데 우리의 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남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질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걱정이라고 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분명히 최상식년이 말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대화법을 안다면 또는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테크닉으로 감동시킬 수 없는 분이에요. 오직 우리의 진심을 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 이웃사랑에 대한 믿음의 실천 방안 등 우리의 중심을 보이는 기도 외에는 어떤 언어의 기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와서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그분을 찾느냐,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형식도 있고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먼저 시작해보세요. 길 가면서 우리 방호 선생님이 많이 하는 기도인데 운전할 때 하나님 도착했을 때 주차 잘할 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기도했죠. 우리 사모님 옆에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죠? 어저께 마트를 오다가 이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이제 추석이니까 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계산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가서 제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 손에 제가 맛있는 것들을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가서 식지 않고 가서 먹어야 되니까. 물론 그럴 때 사모님이 전화해다가 뭐라 하잖아요. 초딩이 기도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닐까? 내가 나 잘났어요. 좋은 어휘를 엄청 좋은 걸 사용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 내가 지금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제가 어떤 제안을 했었는데 최상청년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네. 이렇게 딴짓 할 수가 없죠. 계속 물어보니까. 네. 현우청년 기억나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전 핸드폰을 전화를 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에 집중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 핸드폰을 껐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제 손이 약간 무한한데 예배드리기 전에 핸드폰을 끄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물론 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행동들을 보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연락 올 데가 없어서 켜놓 진동으로 안 해도 소리로 해놔도 예배 시간 내내 안 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요. 네. 제 핸드폰 소리로 된 적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럴 때마다 진동이나 이제 비행기 모드 바꾸라고 하지만 연락 안 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안 끄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기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할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거는 예배 전에 핸드폰을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예배드린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 집중할 준비되었습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끄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이 제안도 지키는 분이 없지 않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제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눌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이제 매주마다 제안을 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신앙의 한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믿는 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이 좀 더 구분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함께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부르시고 이제 함께 조용하게 마음으로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기도의 시간이 일방적인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어렵다면 진짜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입을 떼면 어떨까 함께 제안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